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탄생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또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리고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은 본문 23장은 5번 중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평행구 마가복음에서는 단 3절만 할애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12절이나 할애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데 이것은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마태가 너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실제적 대적자는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들 모두가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율법주의를 지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인정과 명성에 집착하는 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고 자신들의 위치가 가진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관심만 쏟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도와 그 제자도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오늘의 시대는 진리보다는 외양에 만족하는 시대입니다. 즉 이미지 세대입니다. 실제 사람보다는 이미지를 더 추구하고 인기를 더 구가하는 그러한 문화의 시대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미지가 전부는 아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하늘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실지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넓은 경문이나 긴 옷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섬김과 겸손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위대함은 종이 될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참된 제자는 자신의 필요를 맨 뒤로 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눈길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명예와 존경과 상대방의 관심을 얻는 방법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하는 섬김의 도리와 정면적으로 배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기도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위대함은 섬김에서 기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겸손과 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점점 종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먼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7가지 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화는 23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2가지 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13절입니다. 여기서 화란 낱말은 성경에서 큰 고통이나 혹은 심판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본문 13절의 화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자 임박한 심판의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재판장이심을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에만 8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심판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판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최종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에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했던 모든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해야 합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의 가장 고상한 언어는 기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기도는 성도의 소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었듯이 성도도 가장 고상한 언어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 1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천국문을 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천국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화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이 심판의 선언은 외식하는 자들의 열정적인 선교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리하여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전도된 교인은 전도자의 위선적인 모습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한 결국에는 지옥 자식이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걸림돌은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의 누군가는, 내가 속한 직장의 누군가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의 누군가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는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행 열차를 타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새벽에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지옥행 열차를 타는 일이 없도록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새벽에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해하는 살인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한 배척과 살해의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살해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흐른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민족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반역해 이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3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 6만여 명의 로마 대군은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은 신랑이 바닥이 나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사람들은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망쳐 나오는 중 부자들은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면 금이나 보석 등을 뱃속에 삼키고 나왔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을 때 배설물과 함께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그 성전의 귀한 금과 보석을 뜯어서 뱃속에 삼켜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군인들이 성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을 사로잡아 산채로 그 배를 가르고 뱃속에 든 금과 보석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또한 아이벤자나 배가 나온 자도 이제 보석을 삼킨 것으로 여겨서 그 임산부까지 배를 갈랐습니다. 살고자 뱃속에 삼키고 나온 그 금이 오히려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 70년 8월 28일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가 그 로마 군인들은 성전을 불태우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모조리 배를 가르고 창자를 잘라내어 금을 찾아냈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겁에 질려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을 귀찮은 듯 이제 집어 땅에 맺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그 뜨거운 불길로 인해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금붙이와 성전 벽에 입혔던 금이 녹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과 돌 사이에 흘러내렸습니다. 로마 정병들은 이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연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십니다. 장차 이 말 종말의 때에도 성경의 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회개의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예언대로 성장하셨고, 예언대로 사역하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언대로 오실 일만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세 번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선하고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